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다 같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많은 성경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이겠지만은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머물게 되고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대하면서 저는 늘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까?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상하게 신앙은 약해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자꾸 멀어지고,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자꾸 세상으로 가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참 문제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에는 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 초반에 여호수아가 죽는 모습이 나타나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그들이 근근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급격하게 신앙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막 접어드는 초기에 아직 여호수아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 말미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사사기 2장에 들어오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 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겜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요, 너희들이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10가지 그런 재앙을 내려서 애굽이 바로가 한 가지 재앙만 당해도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 될 건데, 끝까지 이스라엘을 안 내놓고 칵 붙들고 있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그들이 다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지났어요.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이끌어와서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다. 상대를 사랑하는 거다. 상대를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이 인간들과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인간이 변치 않은 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베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을 헐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던 그 바알 신이나 다른 잡다한 신상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려라. 다 치워버려라. 다 제하여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혼인서약이라면 한쪽은 지키려고 하는데 한쪽은 파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스라엘은 혼인하였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온갖 잡다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가벼이 여긴 거예요. 없인 여긴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입니다. 사사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다 쫓아버려야 될 원주민들을 쫓지도 않고 그들이 오히려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내쫓지 않겠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그리고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너희들의 가는 삶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자 이 여호수아 말미에 사사기 초반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사사기 2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크게 울었다. 한참 울었다. 통곡을 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반응이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보니 우리의 삶이 틀렸다. 우리가 언약을 깼구나. 우리가 언약을 배반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늘 우는 건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보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저 예배당에 오면은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평신도들이야 예배하고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교사로나 무슨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주일날이면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교사이면 아이들 예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면 교사들은 4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성가대까지 하고 뭐 이러면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갔다 올 시간 없어요. 예배당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렇게 해도 몸은 몸이니까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저 예배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좋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게 그렇게 좋았던 그런 기쁨이에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듣고 또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거 울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막 울고 좋고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울기만 했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들이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 장소를, 은혜 받은 장소, 운 장소, 하나님 만났던 장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 이름을 복임이라. 복임이라는 우는 자들, 울었던 장소예요. 울었던 장소.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는 뭘 하였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구약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오늘날로 보면은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은혜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잘못 산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울기도 하고 깨달아지면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울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무엇이 생각났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천국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씨앗이 떨어질 때 어떤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돌밭이 생각이 난 거예요. 돌밭.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말씀을 듣는 밭이 나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돌밭인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온갖 잡동사니가 그냥 가득 있는 거예요. 돌밭 다음에는 그 가시밭도 나오잖아요. 밭이 옥토가 아니고 돌이 듬성듬성 섞여 있고 자갈이 많고 이러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못 내리기 때문에 조금 자라다가 그냥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덥고 목마르고 하면 그냥 팍 죽어버려요.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이 못 된다는 거죠. 열매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은혜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그 눈물이 지속하지 못하고 그 기쁨이 지속하지 못하고 잠시뿐이에요. 이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강력한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 강력한 지도자가 이끌어갈 때, 그때는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잘했어요.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사사기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좋은 지도자가 있고 좋은 리더가 있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여호수아가 죽는데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요. 모세 같은 큰 지도자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저도 뭐 몇 살까지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죽어요, 여러분. 안 죽을 수가 있나요? 자꾸 늙어지는 거예요.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흰머리는 자꾸 나고 머리카락은 자꾸 빠지고. 우리 교회 아이가,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래 보더니 그 앞에 있는 그분 머리카락이 없어. 그랬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사진 보면 머리카락이 멋있었어요. 지금 뭐 빗으로 빗을 것도 없을 정도예요. 쇠약해요. 그런데 막 피부도 아주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피부도 뭐 우윳빛 같은데요. 내가 봐도 피부가 뭐 그뭇그뭇한 게 많이 생겨요.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굴에서 뭐 그뭇그뭇한 게, 거울을 가까이 가보면 심각해서 멀리 보고 말아버려요. 나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몇 살까지 살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나도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가기 전까지, 아직까지 힘 있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때까지, 은혜 속에서 살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맡은 구간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은 계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주는요, 팀을 딱 짜가지고 몇 사람 팀을 짜가지고 바톤 터치 하잖아요. 바톤 터치. 그죠? 그러면 자기 맡은 사람은 자기가 달려가야 될 100m든 200m든 자기가 맡은 구간을 최선을 죽기 살기로 달려가가지고, 잘 달려가가지고 이 바톤을 내 다음 사람에게 딱 제대로 전달해주면 또 그 사람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막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몇 사람 거쳐가지고 마지막 골인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잘하면 다 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바톤 터치가 잘 막 주는데 떨어뜨린다든지 뭐 잘못 받는다든지 훈련이 잘못되면요, 이 손을 주는데 저 손으로 받으려고 하면 스텝 꼬이고 넘어지고 난리치면 거기에서 다 실격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맡은 나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부리고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못 달려가고 자꾸 처지고 하면 쭉 처진 채로 다음 구간 사람에게 바톤을 주면 그 바톤 받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 꼴찌로 받아가지고 가다 보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바톤을 잘 넘겨주고 그 또 바톤을 넘겨준 다음에 막 격려를 해서 잘 달려가도록 해주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그 장로들 죽고, 또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10세에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오늘 사실은요, 이 10절, 오늘 지금 읽을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후에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그 후 세대가 아니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예요. 신세대라고 봐요. 신세대. 그 앞선 여호수아나 앞선 장로들이나 앞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못한 이상한 세대, 다른 세대, 뜻밖의 세대가 나타났어요. 이 세대는 얼마 가지 않아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사사시대 그 300년 340년 지나는 동안에 이들이 이상한 세대, 생각지도 못한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인 거예요. 무서운 세대죠.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이 낳은 그 소중한 아이들이 처음에는 예배하자 그러면 네 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밥 먹을 때 앉아가지고 예배하자 하면 기도도 하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이들이 순수하고 예쁘고 참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 너무 좋고, 그러나 이 아이들이 크고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될런지는 부모의 바람과 기대와 달리 엉뚱한 이상한 다른 세대가 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겠지만 언제까지 계속 양육해 줄 수는 없고 언젠가는 등을 져야 돼. 언젠가는 떠나가야 돼. 언젠가는 죽어가야 돼요. 그 다른 세대가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들었으니까. 이름 나라도 아직 이스라엘이잖아요. 나라도 이스라엘이고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놀란 것은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한참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모르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사사시대 들어오면서 여호수아 죽고 얼마 안 가서 장로들 죽고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이 죽자마자 다른 세대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안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몰랐다 이거죠. 경험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사기의 비극이죠.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이 사사기에 일어난 이 장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이상한 세대가 되어버린 이 장면이 성경 속에서 가장 슬픈 비극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상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신앙 바톤 터치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잘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에이, 뭐 신앙이야,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커서 알아서. 그게 벌써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커서 지가 알아서. 그게 사탄의 작전에 말린 거예요. 지가 알아서 커서 하기 전에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교육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신명기 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침.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아이들이 자기 전에도, 자고 일어나도, 길을 갈 때도, 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계속 다른 성경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그거 할 일이고, 내 할 일은, 내 부모가 할 일은, 앞선자들이 할 일은 부지런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쳐야 될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절로 나중에 커서 지가 알아서 천만만만이에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명령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믿고는 그건 사실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합니다. 이 코로나19가 2년 넘어 지금 3년째 접어들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요, 심각한 진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냥 추려가지고 그냥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이 싹 그냥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갈라버리듯이 확 갈라버리는 거죠. 무섭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교회만을 지금 빗대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 청년들 신앙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3%밖에 안 돼요. 청년들이 100명이면 과거에는 한 20명 정도 됐어요. 20%.
100명이면 20%, 20명. 그것도 작아서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그런 때였는데 지금 현재는 3%예요. 100명 중에 3명만 교회 다닌다. 심각한 문제죠.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텅텅 비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고 이것은 이미 유럽 교회가 경험했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럽 교회의 모습과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이미 다 매스컴을 통해서나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한 번 이 말씀 때문에 들여다보았어요. 심각해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뭐 예배당이 아주 멋있게 그거 국가가 지어준 게 아닙니다. 앞선 성도들이 몇백 년 전에 앞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헌금해서 지은 것들이 그 대리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거예요.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충성했어요. 헌금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유럽을 복음으로 깨웠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출석을 했는지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서는요 교회 예배당을 꽉꽉 채워가지고 예배했어요. 등록 신자가 1000명이라면요 95%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1000명 신자면 950명이 나왔어. 그 5명은 특별한 경우죠. 그 5%는 뭐 몸이 아팠다거나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신자라면 거의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네덜란드가 어떤가? 단 5%만 나와요.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젊은이들은 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노인들 몇쯤 앉아있어요. 그러니 그 5%가 뭘 하겠어요? 아무리 노인들이 뭐 헌금을 해도 뭘 하겠어요? 수입 전선에서 떠나 있으니 자식들이 주는 용돈 가지고 살아가는데 뭔 헌금을 하겠어요? 그러니 그 앞선 세대는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후손들은 그 예배당을 짓는 것도 아니고 관리도 못해, 전기도 못 켜, 냉난방도 못해, 에어컨 못 돌려, 난방기 못 돌려. 그 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다 비워놓고 골방에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고 자꾸 노후되고 낙후되니까 팔라고 그러고. 제일 잘 좋아하는 게 어디냐 하면요 서커스단이 그렇게 예배당을 좋아한대. 높으니까 예배당이 높으니까 거기 끈 매달아 놓고 서커스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이렇게 됐어요. 5%가 예배당에 나와요. 비참하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래도 좀 나아요. 매주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개신교회는 좀 나은데요 천주교는요 예배당 3분의 2가 다 문 닫았어요. 성공회 거의 전멸이에요. 의식 위주로 뭐 이렇게 예전 위주로 나가는 교회들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으로 막 목사들이 막 기도하고 이런 개신교는 그래도 조금 비교적 나은데 그래도 예외 없어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로 딱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체 이유가 다양한 거예요. 사회적 이유도 있고 개인의 이유도 있고 교회적 이유도 있는데, 자, 사회적 이유라면 뭘까요? 출산율이에요. 안 낳아요, 자식들을 낳고 키우는 걸 부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늦어요.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결혼하면요 자식들 못 낳잖아요.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노산이 돼가지고요 하나 둘 낳기도 힘든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19살에 시집 왔어요. 아이들은 뭐 7 낳았잖아요. 그런데 뭐 그 다음 세대들은 자식을 안 낳아요. 우리만 해도 하나 낳았잖아요. 그러니 출산율 저하가 예배당을 텅텅 비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붕괴됐어요. 부부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예배당으로 데려와서 예배하고 이럴 때가 좋았어요. 부부가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 결혼하고 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막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 교육 다 한 곳에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표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 5일째 이러니까 뭐 틈만 나면 여행을 하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떠나가려고 그러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면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고요. 본인의 문제는 결국 믿음이 없는 거죠. 본인이 예배당에 안 나오고 뭐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이 지루한 것은 결국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사랑에 불이 붙어 있으면요, 예배가 지루하지 않아요. 예? 그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그 설교, 무슨 설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도 우리 앞선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요. 딱 한마디 들려오는 소리, 옛도 그리스도.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예배가 좋고 그래도 말씀이 좋아서 나 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 이거 뚝 떨어지면요, 예배당 1시간 설교 듣는 30분이 그렇게 지루할 수 없고 하품을 하고 몸이 털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결국은 도태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본인 탓이에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벗어놓고 신앙생활 하니까 맨날 어딜 터지고 마귀한테 터지고 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적인 문제도 있어요. 교회 전체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사랑이 메말르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세속화예요. 세속화 중에 1번이 돈 사랑이에요. 교회도 돈 사랑하고 교회가 세상과 너무 비슷해요. 목사들의 탈선, 목사들의 타락, 목사의 세습 이런 것이 맞물려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기보다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니 교회의 세속화예요. 돈 사랑하고 세상과 똑같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켜라. 후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요단강 건너올 때, 요단강 가운데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 돌 12개를 치해라.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워놓아라. 한 지파 하나씩 돌 12개를 큼직큼직한 돌을 세우니까 12개 이렇게 물이 차면은 쏙 잠기고 물이 빠지면 쏙 내려가서 돌이 보일락 말락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 돌은 저 물 가운데 저 탑은 저 기념비는 지금 뭡니까? 자식들이 물어올 때 그 대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단강 말라가지고 길 건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거기서 또 큼직한 돌 12를 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돌들을 한 지파에 하나씩 길갈까지 8kg를 가져와가지고 길갈에다가 또 기념비를 세워요. 여호수아 4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쓴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 무거운 돌과 씨름하면서 그 가운데 세우고 왜 돌을 가져오고 이렇게 생고생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후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반드시 물어옵니다. 이 돌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항상 가르칠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그 질문을 할 때 그 아비들은, 그 부모들은, 그 경험자들은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가 멈춰. 돌 몇 개? 12개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그 자식들이 그 부모가 할 일을 못한 거고 자식들은 배울 기회 때 못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를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물어옵니다. 묻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자기 이야기만, 고생한 이야기만. 나 그때 힘들었거든. 나 그때 배고팠거든. 나 광야 지날 때 햇볕이 너무 뜨거웠거든. 이따위 소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해야지. 자기 고생한 이야기 하다 보면, 자기한테 중심을 맞추다 보면 그 다음엔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들이 안 물어. 지루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듣다가 자꾸 배고팠던 이야기 자꾸 하면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님이 만나를, 하나님이 인도를 말하면 듣고 또 들어도 실증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옵니다. 자기 구간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세들에게 바톤을 잘 터치해 주어서 잘 달려가도록 응원해 주시고, 물어올 때 대답할 게 있도록 예수 믿는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킨 그 이유, 소망의 이유를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고. 그렇게 해도 후손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안 가르치면, 부지런을 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가르쳐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고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